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린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여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제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주제이시죠. 우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 우리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악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임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시편과 어제 수 모임에 봤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미리 알려주시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합세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의 힘을 합친 거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를 제거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그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28절에 나온 것처럼 이 또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일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 대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려고 그들을 모으신 것이 아니냐. 그들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를 제거할 수 있다. 제거하자, 제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배우를 보면 만유의 주제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동원하시고 그들을 움직이셨다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실이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사도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구나.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전하지 말라는 너희가 전하면 너희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위협하고 경고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말이요. 아무런 힘도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들을 모든 삶을 어때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거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31절에도 나오잖아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해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직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중단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요 사도들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살려고 아둥바둥 애를 써도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내 삶이 마감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버려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면 내가 사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여긴 죽을 수밖에 없어. 여긴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되어도 그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생사화복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주제여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이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사지에도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일부러 우리 죽으러 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라고 하면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해외로 선교를 가게 되어질 때에 비행기 사고가 나고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사는 것 하나님께서 또 죽는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어도요. 거기에도 어때요?
사고가 나고 그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전쟁터에서도요, 모두 죽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도 그 생명을 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일부러 위험한 곳에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곳이라고 하면 아무리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여 있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수와 복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도들도 그런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위협함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야지, 누가 도와줘야지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요, 늘 정직하게 바르게 섬기고 또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 믿음이 있어야지 내 것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흩어구지하면 더 풍성하게 채우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담대하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나눌 수 없는 거죠. 그것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주제이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수와 복을 주관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28절에 나온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였습니다. 힘을 합세했어요.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고 또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신 것이다. 그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를 죽이는 것이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역전시킨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겁니다. 무덤을 이기시고 나오심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 모든 것을 역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능력으로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에 몰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보십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악한 자들이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요, 많은 재물을 쌓아둡니다. 그런 재물을 쌓아두고요, 만족해하는 거죠. 누리면서 자랑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악한 재물을 누구를 위해서 쌓아둔다고요? 의인을 위해서 쌓아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면 그 악한 자들이 쌓아놓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옮기시겠다는 겁니다. 역전시키겠다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그 단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농사 지어서요, 많은 재물을 창고에 넘치도록 거둡니다. 그 영혼으로 만족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내 영혼을 취하여 가면 내가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면서 호의호식하고 많은 것을 쌓아두고 그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고 휘두를 때에 우리가요, 원망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역전되어서 그 악한 자들이 쌓아뒀던 모든 것들이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의인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역전시켜서 복으로 만드신, 제 대신 화관을 만드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무너지고 내 질병으로, 삶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서 내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뒤바꾸시고요, 우리에게 복된 삶을 선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반대로 악한 자들이 그들의 힘을 행사하고요, 그들의 가진 것을 자랑해도 그 모든 것을 피워내고요, 그 모든 것을 선한 사람들에게 이전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 역전하시는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요, 우리 스스로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학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생사와 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아 알고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좋은 선물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역정케 하시는,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요,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에 있는 자들이 속히 회복되어져서 모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삶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 또 마음의 상처,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채우심과 또 격려하심과 회복하심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환절기, 또 이제 이 간절기라고 하는데, 이 환경 가운데 어르신들과 아이들, 또 군에 있는 청년들 건강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감기나 호흡기 질환 발생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 부흥과 선교지 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들이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